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오늘 76주년이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적에 역사적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죠. 이제 해방이 되고 나라도 안정이 되지 않고 또 곧 있다가도 6.25 전쟁이 터졌고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도 상당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드러나게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드러나진 않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이 초창기에는 분명히 헌신된 그런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몽골 제가 선거지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역사적으로 몽골은요 원나라라 그래갖고 고려 시대 때 이 중국을 다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그 왕과 신하들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강화도에 가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명목상으로 고려는 독립국이었지만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나라는요 100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유럽까지 집어삼킬 듯한 그런 기세로 중원을 통일하고 서진을 했지만은 100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 후 몽골은 역사적으로요 소련에 이어 두 번째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수많은 이 위성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몽골도 이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공산주의 대신에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몽골의 땅은 크지만 인구는 3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몽골 한 400명 정도 몽골인이 살고 있지만 이곳은 중국 땅입니다. 몽골이 개방이 되자 한국의 선교사들이 뭐 한 명도 없었다 그러고 몽골에 그렇지 않아요. 아마 4명 있었다. 제가 그 자료를 뒤져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이 동토의 땅이었던 이곳에 대거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은 약 한 1.3%에서 1.5% 정도 3만 5천 명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를 통해서 제가 아까 그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를 통해 졸업하는 몽골인 사역자가 속속 세워지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750km 떨어진 뭐 엄청 시골이에요.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요청받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강의 한번 하려면은 그 목회자들 집중 강의 한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뭐가 드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 여비도 줘야지요. 먹고 자고 다 줘야 되죠. 그걸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몽골인 목회자와 리더들 교육 집중해서 강의를 함으로 사실은 사람을 이제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장로교 선교사가 가장 많은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 감리교회가 아주 상당히 말하면 열심히 그런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울란바토르 안에서도 감리교 그 교회가 선교사가 세운 거죠. 상당히 이제 크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시계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몽골 선교사 이야기, 김종진 몽골 선교사 이야기인데 이분이 2022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2000년 7월 11일 몽골로부터 비버르가 전해졌다. 몽골로 선교여행을 따른 아들이 죽었다는 비버를 듣고 몽골의 중앙 내륙 오지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은 아들의 가슴에 몸을 묻고 기도하던 아버지 목사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손목에서 뛰는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굳어버린 손목에 채워진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들의 손에 있던 시계를 벗겨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아들의 심장은 이 땅에도 더 이상 뛰지 않지만 그가 이 땅에 와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교식에는 멈추지 않고 가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이 청년의 아버지인 목사님은 아들을 대신해 선교사가 되어 기도하고 물질로 몽골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접 몽골로 날아가 선교사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언도주 선교단 수상한 하나님의 선교식의 몽골 선교 이야기예요. 이 저자인 이 김 선교사는 담임 목사 아들이 순교했잖아. 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몽골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76년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제 우리 선배들 다 자꾸 하셨지만은 선배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 재정적인 헌신과 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러죠.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생명 공동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이 영적 생명체,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꼭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고요. 오늘 여기 이게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피가 돌고 있는 상태를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육체에 피가 돌고 있지 않으면 생명은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이 생명 공동체 교회를 설립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도 이 다른 걸 몰라도 이 지상의 교회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영적 생명체가 바로 이 지상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회심을 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를 하느냐?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교회를 이끌어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가 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결점이 없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족하지만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심령에게, 그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물질이 필요한 형제자매에게 물질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아니면 또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해주고, 이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이 일상화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된 이 교회 구성원들의 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점을 단죄하고 결점을 비난하고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를 덮어주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은 막 세상에 나가서요 교회를 욕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덮어줘야 되고, 교회가 죄가 있어 죄가 있다면요 나 죄인 양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어제도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고요 예배당을 쓸고 닦고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리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예수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주님이 되시는 거,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설립자가 결코 설립자는 사람입니다. 설립자가 교회를 설립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교회는 아닌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대표한다고 해서 목사의 교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오랜 교회 역사를 지켜본 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예?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데 참여하고 헌신한 것이죠. 에베소 5장 23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장 12절과 15절은 주님께서요 촛대로 상징된 교회에 거닐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화해서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대표자는 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다 여러분 엠브레 성도들의 소유고 세상법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교회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받들어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요 여기 오늘날 교회를요 문을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교회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더 많은 신자들이요 세속화의 물결, 세속화가 무섭습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은 교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 교회 정기 참석하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원어적으로 여기 보니까 사실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그런 리더들에게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경에는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공격하고 양의 생명을 강탈하는 동물을 이리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리는 뭔가 하면 영적 사냥꾼이에요. 영적 사냥꾼. 그러니까 참 성도의 믿음을 강탈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이리들, 그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여러분, 양도 그러고 이리도 그러고, 특별히 이리는요, 이리는 자신을 가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리라고 저기 다 표시내고 다니면은, 예? 양이 이리한테 잡혀 먹지 않지요. 다 피하고 도망가지요. 그런데 이 이리는 마치 양 중에 양같이 자기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겉으로는 이리가 아니라 참 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체를 숨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리더들, 목사인 경우, 목사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는 자 아닙니까?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이에게 필요한 뭡니까? 풀도 제공하고 물도 제공하는 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공격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교회 목사,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마치 양 같아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교회 예를 들면은요, 중국은 1949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특별히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화 대혁명은 뭔가 하면은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구금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요, 중국 교회가 완전히 파괴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 이후에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수많은 지도자가 구금되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했는데도, 이런 복음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켜서 나중에 보니까 중국 크리스찬이 1억 명. 중국의 임원고 목사, 이분이 1958년에 20년 선고를 받고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1978년에 감옥에서 나와서 보니까 자신이 구금될 적에 400명 성도가 20년 후에 900명 성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에는 강합니다. 외부의 핍박에서는 계속해서요,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되고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약점이 있는데 이 내부의 적에는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들은 뭡니까? 일인데 정체를 숨기는 것이죠. 가장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양 중에 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 스스로는 신분을 숨기기 때문에 정의를 가장을 하고 양심 세력임을 주장한 이들에게 여러분, 동조하는 순진한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엘살바도르에 황선교사 파송했잖아요. 이 엘살바도르의 황선교사가 사실은 중국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그 선교 그 업적을 남겼습니다. 1000여 명이 육박하는 교회로 성장을 시켰고요. 자체 건물 한 1200평 정도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무너졌는가? 지금은요,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거의 교인이 없다 그래요.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재산이 탐이 난 이리 같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거짓을 갖다가 공안에 제보를 한 거예요. 뭐 여기 중국 분도 있으니까 뭐 상관. 예? 그래서 하루 아침에 말입니다. 추방됐습니다. 몸만 추방됐습니다. 다 남겨놓고 하루 아침에 추방된 거예요. 그 후에 교회가 무너지지요.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가 거의 뭐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교회를 사유화하고 이리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의적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도 발동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게요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 적이 있는 겁니다. 내부에.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이 있고 여러분 사단이 쓰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가 무지해서 여러분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면은 이거 너무너무 여러분 내 신세가 너무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는요 내부적인 도전도 있고 외부적인 도전이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교회를 위한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더 성장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정말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예수님인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여러분은 사랑하되 여러분의 방식이 다 제가 오늘 사랑의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물질을 드림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어려울 적에 주님 제가 그 어려운 점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함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이 몸이 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여러 사랑받는 또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